5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길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그건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요구하지 않고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를 받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이 가려질까 봐 내가 그것도 안 하고 살겠다. 당연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일한 자에게 마땅히 후원을 받고 그것을 받고 유지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공급받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려고 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나 그냥 내 손으로 천막 지으면서 내가 먹을 거 공급하고 너희들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 다 내려놓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건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종이나 이런 것조차도 다 방해가 된다면 그거 내려놓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 신분만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자유인의 권리 이런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1세기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던 것이에요. 노예는 모든 것들을 제한받잖아요. 어디를 갈 때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것으로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어디 가면 도망간 것으로 여기서 당장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자기 마음대로 오늘 이거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일도 할 수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고 잘 수도 있었고, 주님 이제 그만 제가 들어가 봐서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으니 들어가서 자거라. 이런 노예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신분적으로도 자유롭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이 자유인이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모든 노예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인이 돼야지 나도 자유인이 되지만 누구도요? 내 자녀들도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종이 된 것은, 그런데 이 종이 된 게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는 한 사람에게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된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목이 굉장히 말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마치 종이 주인이 목마르면 얼른 달려가서 물을 떠서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목마름과 한 영혼의 그 결핍들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주인이고 자신이 먼 것처럼요, 종인 것처럼 얼른 달려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물을 떠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런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은 늘 언제나 무엇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샘플과 표본은 그야말로 부모님들이시죠. 아이들이 목말라서 물 이러면 얼른 물을 떠서 탁 아이들 앞에 어디 하고 갖다 주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시죠. 우리의 마치 1세기적 관점에 보면 그게 마치 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부모님인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왜라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되 한 사람에게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기까지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20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원래 유대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신분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이 신분을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로마 시민들 앞에서 내가 말이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두 가지 신분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그 유대인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율법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거 할례를 행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꺼려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냥 음식법 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례를 따라서 정결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아예 복음을 듣는 것부터 이렇게 거절한다면 유대인처럼 내가 정결교례를 다 행하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음식법이 폐지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고 이게 사도 바울을 거절하면 복음을 위해서
잠시 손 씻고 들어가면 정결교회 행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운데 정결교회도 다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는데 저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한 영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저 사람은 또 금식한다 이렇게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욕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어느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지 나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바꿔주지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정결교회하고 들어갈게.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나.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이 두 번째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겠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계명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야, 저건 율법 다 지켜야 되나? 또 이런 사람들, 내가 저거 다 지키고 예수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나는 그거 안 지켜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게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나 그거 주장 안 해도 된다. 뭐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떻노. 아무 상관없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진리의 핵심이 아니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진리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타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불을 3개 끄면 어떻고 2개 켜면 어떻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주보를 오른쪽에 놔두면 어떻고 왼쪽에 놔두면 어떻고 아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게. 괜찮다. 내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게. 복음의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내가 다 수용할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진리의 문제, 복음의 핵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종이 되라면 종이 되고, 이것이 되라면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라면 저것이 되어서 내가 그 영혼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을 타협해라. 이게 아니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네가 저 이방인에게 가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할래,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낮추는 것이 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뭡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란 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이란 건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권리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권리를 막 내가 얻고 내가 말이야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마의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황제가 출생했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황제의 생일이나 또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백성들에게 막 전리품이라든지 막 그날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 국민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심, 그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낮아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참여하는 건 뭐라고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 이미 복음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혼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걸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훼손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이 불편하다면, 그게 진리의 핵심이 아니면 내려놓는 거죠. 오른쪽에 둔 걸 왼쪽에 옮기는 게 그분들의 복음을 받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내 모습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죠.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에도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이제 체육 경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뭐 10명이면 10명이 탁 출발하더라도 한 명이 상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저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죠?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려놓는 태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려내는 태도,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신 건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려놓은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시겠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에 진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달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썩을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살 줄 아는 사람. 오늘 이것이 썩을 문제예요. 썩는다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게 뭐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을 것들 그 양보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결승점이 저긴데 막 이쪽 저쪽 뛰는 사람이 아니라 딱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처럼 나는 오직 한 가지 목표, 복음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리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런 거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27절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는 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복음을 다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한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후에 내가 말이야 이거 내가 다 했어 이런 자기 자랑을 하기가 쉽잖아요. 수아시아 교회 내가 복음 다 전했지, 유럽 교회 내가 복음 다 전해서 내가 그 돌 맞아가면서 죽을 위기 경험하면서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이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고 이렇게 사는 건 도리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 이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영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드러낼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이 일을 왜 했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일을 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오히려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에 참여하는 일이다. 나는 오늘 또 내가 혹시라도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드러내서 내게 준비해 두신 그 상을 빼앗기는 자가 될까 두렵다. 자기 자랑, 이게 고린도 교회 완전 팽만해 있었잖아요. 내가 무슨 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렇게 자랑이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거 상 다 빼앗기는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해놓고 그거 자기 자랑하면 그 자기 자랑하는 순간 그 상 다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상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요. 이제 우리가 6월 첫째 주 되면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원래 예배를 드리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성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혼이 있었다고요. 영혼으로 보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이 중요하지 않죠. 뭐 꽃이 뭐 활짝 피면 어떻고 좀 쪼그라들어 있으면 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여기 물컵이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다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물 안 마시고도 할 수 있죠. 그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진정한 가치, 썩어지고 눈에 보이는 쓸모없는 것에 에너지 빼앗기는 교회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눈 뜨고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절제할 수 있고 썩을 것을 팔아 썩지 않을 것을 사는 사람, 그리고 진짜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사람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상을 잃어버린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제한할 줄 알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낮아짐의 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상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결과가. 근데 영혼이 상했어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사역자의 거룩한 도가, 겸손의 도가, 섬김의 도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한 영혼을 얻기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이여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고통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영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일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여 정말 상을 지키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교회 가운데 자기 자랑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일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성도로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면 하옥분 집사님 가정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신건수 김혜정 권사님 가정,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들 교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들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풍족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낮아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